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 우리가 올해 표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두 번째 주제인 우리 거룩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또 지역이나 나라나 민족들마다 그런 삶의 방식,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삶의 방식들이 다 각기 다르죠. 삶의 방식은 때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 혹은 취향, 사고 방식 혹은 행동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죠. 똑같은 집에 살아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사람의 삶의 양식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어떤 부분은 각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한 어떤 문화나 그 나라 속에서 이런 삶의 스타일이 비슷해져 가는 경우도 있죠. 트렌드라고도 하고 유행이라고도 하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문화나 그 사회 환경 속에서 동일한 가치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도 우리 세대를 보면 그렇게 세대를 나이로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젊은 세대 또 여러 세대들마다 그 시대의 특징들이 있죠. 젊은 세대의 특징들 또 어린 아이 청소년들의 특징들 이렇게 사람마다 그 무리들의 또한 삶의 방식들도 존재하죠. 이처럼 삶의 방식은 다양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함께 온 세대를 거스려서 또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과 다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면 따라서 죄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구별돼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척하고 모두 반대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악한 것, 죄악된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르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하는 일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나가면 따라 하십시다. 함께 손잡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워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또 따라볼까요? 나의 삶의 방식은 거룩한가? 내 삶의 방식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신방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게 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것이 다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온전하게 서가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늘 몸부림칠 때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인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평생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1장 전체를 이 12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앞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우리의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룩함에 관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가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자제하고 또 어떤 것에 있어서 방종하지 말고 신중하게, 혹은 술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근신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양한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하다라는 말은 내가 조심하고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그런 과정이 근신하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방탕하거나 내 마음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 앞에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악이, 죄악된 것들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런 악한 것에 휩쓸려 가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신해야만이 이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자꾸 빠뜨려 가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허리에 벨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지나 옷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옷이 벗겨지거나 활동하는데 그 옷이 거추장스럽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잘 동여매고 잘 싸매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게으름이나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묶어두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가 말씀으로 묶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악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비유를 하실 때에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마음밭에 뿌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자라나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선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악의 죄에 빠져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근신이라는 것은 절제하게 하고 우리에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묶어두는 것이 바로 근신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신하지 않으면 그 근신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해요. 그것을 바꾸려면 힘들다고 해요. 또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을 느껴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죠. 군대라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삶의 방식을 그 군대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는 규율이 있어요. 엄격한 규율이 있고 군대의 특성상 강한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군 생활이에요. 내가 세상에 할 때는 집에서는 아주 귀하게 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다 해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삶을 살았는데 그런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 삶의 스타일 속에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해요.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군의 생활을 적응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군 생활에 적응 못해서 뭐 탈영하기도 하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허락한 환경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을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삶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막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따를 것 같이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하고 잠자고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혈기를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는 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니 도망해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기도 했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아마 자신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경험상 나도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니까 이런 실수, 이런 실패, 이런 침체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것 속에서는 절제가 필요하죠. 또 우리에게는 이 근신하라고 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으름과도 반대되는 개념이 이거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자꾸 나태해지기 쉬워요. 해야 될 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풀려져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의 스타일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우리가 거룩하게 서가는 열매를 이루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신하며,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뭘 말하냐면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그 후에 주어지는데 먼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말밖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말로는 은혜를 사모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은혜 받지 못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그것을 그쳐요. 멈춰요. 끊어버려요. 왜요?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내가 담고 살 수 없으니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열매가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의 은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기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바라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것은 당연한 그런 삶의 자세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도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종에 대한 삶을, 그래서 거룩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이 비유를 통하는 거예요. 야, 자녀들을 좀 봐라.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따르는 자들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말하죠.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 따르지 못했던 것,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구습 혹은 새로운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그 기점으로 그 구원의 시점을 통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인생은 두 가지의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었느냐, 그 시점과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세계를 지금도 세계 역사의 시간표를 BC와 AD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것을 멈춰야 돼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끊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구원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구원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기분으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과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구나. 우리는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해서 된다는 거 아니죠. 이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열매로 믿음의 확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을 보면 삶의 열매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스스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내 삶이 내 생각조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가치를 갖지고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이러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니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같이 갈까 못 갈까 막 그런 의심까지도 막 해요. 얼마나 불안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증오할 줄 알아요. 내가 또 죄를 지을 망정 그걸 절대 싫어해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아직 끊지 못할 망정 그 일을 하는 것을 늘 괴로워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 갑자기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이 막 갑자기 다 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룩해져 간다. 한 번에 이루는 거룩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 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그것을 빨리 고쳐가야 되고, 안 되니까 자꾸 시도해야 돼서 마지막에 그 거룩한 열매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의 과정, 거룩함은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 사욕을 더 이상 본받지 말아라.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정욕을 말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추구하며 바라며 갈망했던 것을 사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거짓된 것,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거짓된 욕망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그 사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드러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욕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것을 위해서 불이나 악도 서슴지 않아요. 내가 부자만 된다면, 내가 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뭡니까? 사욕을 쫓는 거죠. 오늘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든 그 사욕적인 삶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바로 16절에 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따라서 너희도,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본은 내 사욕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야,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종의 본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힘써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거룩한 자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앞에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냐면, 따라서 모든 행실. 이 모든 행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라이프 스타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 모든 삶의 방식이 거룩해 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공식화해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말할 때 그 말이 어떻게 하도록 하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거룩한 것을 자꾸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사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로부터 거룩하게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거룩하기를 주의 전에 와서 나 거룩하기를 내게합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향하여서 순종하듯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바꿔주는 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로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악한 사람이 그것을 숨기고 거룩한 척해도 그의 행실은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열매가 나타나요. 왜요? 내 생각 속에 악이 있으니, 내 생각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해 있으니 그것이 일시적으로 숨기고 가식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삶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가 아니라 가식적인 열매,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해요. 위의 것을 쳐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 내가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마음과 뜻을 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의 자녀처럼 순종할 때 거룩한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꼭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자들은 그 열망을 품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가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달려감으로 거룩한 열매들을, 그런 변화들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한 해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계속해서 평생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형제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